들었습니다. 임송희님이라고 이렇게 성함을 물어봤더니 말씀하시는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임종을 하시고 가장 크게 놀랄 일은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제 몸을 벗을 때 진짜였네라고 놀라거나 아닌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라고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생각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서 말할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히 남편분께서는 임송희님께 찾아오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 한마디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신 남편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오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또 화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좀 다른 문제죠. 한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벽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삶의 목적과 상관없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그 간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삶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이제 극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뱃속에 아이가 이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죠. 아이는 이 뱃속에서 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뱃속에서 놀고 누리며 즐겁게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종종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얘야, 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이렇단다. 엄마 아빠를 볼 수 있게 하고 너를 기다리는 오빠가 있고 형이 있단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지? 여기서 다음 세계가 또 있다고? 근데 들을 때는 무슨 말인가 하다가 잠시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10개월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는 이 뱃속에서 있는
인생의 10개월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과 80년의 삶을 좌우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가 10개월에서 잘못돼서 기형아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평생을 80년이라는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 거를 알기 때문에 엄마는 감기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도 결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 아이의 삶이 전부라면 감기약 먹어야죠. 엄마가 아플 때 아이도 힘들 거 아닙니까? 약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그 좋아하던 커피 계속 마셔야겠죠. 어떤 분은 담배를 피고 있었다면 그거 끊을 수 없죠. 그러나 아이의 삶은 이 뱃속에서가 아니라 이 뱃속에서 10개월이 끝난 이 밖으로 나온 삶이 진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결단하고 이 아이의 진짜 삶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게 아이와 엄마의 가장 큰 개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쩔 때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7,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그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팔다리가 잘려야만 영원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팔다리가 잘라지는 사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세계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진짜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들으면 뭐 할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여기가 전부인 것 같아. 설교를 들으면 그래 있지라고 하는데 또 내 삶을 보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있는 아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향한 마음이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라면 이 삶을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 영원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과감하게 삶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결단의 목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과 많이 교제해 보면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 쓰임받아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나이에 또는 지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은 저런 형제님 저런 자매님이 하시는 거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오랫동안 어느 자료를 보다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예술을 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스승의 명성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랍비들도 제자를 함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의 제자를 되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되고 시험을 보고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소수가 그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창기에 제자를 선택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의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핍박을 받은 게 아니시죠? 처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진짜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조금 유명한 사람의 랍비가 제자가 되려면 5살 때 모세오경을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은 5살 안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달하는 것은 기본이랍니다. 좋은 가문과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중에 제자를 선별하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 지식으로도 학급이었고 세상에 갖춘 것도 정말 천하고 별 볼 일 없었고 그나마 인격이라도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인격도 영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비밀을 사실은 많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다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제 표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연산을 좋아해요. 다 된 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된 거. 근데 하나만 보셨어요. 하나. 뭐죠? 열정. 주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 이 제자들의 특징은요, 그거 하나는 끝내줬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버려. 그냥 직업이고 부모고 뭐 없어 그냥.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보면 너무 엉망진창이야. 근데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정말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도 주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도전할 때, 권면할 때 바꿉니다. 근데 주님에서 살고자 안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형제님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 버립니다. 절대 저는 그런 사람한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한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형제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자매는 막 울면서 그걸 고치더라고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예,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더라고. 저를 보니까 엉망진창일 때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했는데 그들을 택한 이유가 우리 잘 알다시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 가장 별 볼 일 없는 제자,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사울왕, 다윗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다 별 볼일 없었어요. 뭐 우리가 오전에 말했던 다윗이 별 볼일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갖다 내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취급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고, 사울왕도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5절의 말씀이 이미 해답을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지만 결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자신의 영광을 결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선택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 거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미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뜻을, 자신이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선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곳에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말에 비춰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예, 별 볼 일 없어서 선택받으셨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들 문제가 많다고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소수 말고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강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실은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당대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보면 소수는 있다는 뜻이네요. 여기에 그 소수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 눈엔 별로 안 보입니다. 딱 봐도 느껴지는 것이. 그런데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선택하고 그냥 쓸 수는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이제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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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동안 배웠던 학문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잘 헤쳐나갔겠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갔나 했더니 더 센 게 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 봅니다. 근데 더 세게 오네. 바울도 어느 순간은 한계가 왔어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제 오늘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 가야겠구나 하고 손을 딱 들어서 죽기를 준비했는데 웬걸? 안 죽네? 그렇게 살라고 할 때는 계속 더 닥쳐오는 그 고난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죽는 거야. 이게 무슨 이유지?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하실 말씀은 이룬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은 바울을 바보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일단 바보로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단지 고난을 받는다는 것만 해석했지 이런 관점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그게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똑똑했던 바울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묻고 도움을 얻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 똑똑하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않은 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볼 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볼 땐 다 좋은 조건 같은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지금 별 볼 일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았겠죠? 이 세대에 여기서 태어난 형제자매님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요. 순수하게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온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참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모임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바보들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모임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기도와 교회 도움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은 똑똑한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똑똑한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이 바보를 만들어 놓고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보.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는 참 재밌는 이유더라고요.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천하고 미천하고 별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고 모독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근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 누가 못해요. 이건 내 믿음과 내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고백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 그것이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 이러고 계시면 안 되지. 그동안 하나님을 모독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나같이 이런 성격, 나같이 이런 사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래서 불렀는데, 그래서 사용하기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일하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참 재미난 생각이죠.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만 좀 더 성격적으로 적극적이고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강화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기껏 약해서 선택해놨는데 자기를 이런 거 저런 거 갖춰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쓰실 거라고 믿고 자신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보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듣기 원하세요. 제가 직업이 레크레이션 강사일 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 진행해야 될 일이 생기면 요즘은 저는 이제 못합니다. 벌써 안 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모임에 레크레이션 프로 1호예요. 마이크를 잡으면 저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실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형제자매님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뜨릴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도들은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면 와 최고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결코 영광을 받을 수 없었어요. 결코 영광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도원에 나오게 됐는데, 인도원에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강단에서 단 한 번밖에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그 전에 관악에서 있을 때 모습은 하나도 비슷한 모습이 없습니다. 딱 나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면 그 한 주는 제 삶의 질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서 우리 아내가 봐도 안쓰러울 만큼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이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3년 동안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먹고 자자. 그것이 그들이 거쳐야 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했으며 주님과 함께 해야 했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했었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그들의 반응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이 제사장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들을 앞에서 이 가장 별볼 없고 천하고 미천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은 흠정역에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만 범인, 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무식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들. 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그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는 표현이 그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그 뜻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 비결은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면요,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자신을 소개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 쓰신 이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완성되지 않은 문자인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가 필요한 그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거룩함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해줄게 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 그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길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안 됩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I am 이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무엇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필요한 그 무엇이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평강을 말했을 때도 우리가 염려와 고통과 힘든 상황이 올 때 주님 앞에 그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게 자연스럽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언제입니까?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분을 만나면 이제 그분은 나의 평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I am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이 그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알아도 우리에게 겪는 어려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오전에도 말씀한 또 하나의 본성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물려받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서 예배받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첫 번째 제가 뭐죠? 하나님과 독립선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됐어요. 저는 예전에 구원받고서 구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껏 이상한 우상을 섬기더라고. 내가 봐도 비교해봐도 하나님이 훨씬 좋으신 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까? 근데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독립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결핍이 생기죠.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 이게 죄악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죄악된 본성을 이해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뭘로 증명해요? 사랑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겸손이 안 되는 증상으로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순종이 안 되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형제님이 뭐라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모든 걸 순종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해 볼게요. 문제 생긴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뭐가 문제죠? 그래놓고 돌아서 내가 왜 순종을 안 하지? 순종을 하려고 노력해 봐야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이러고 결론 낸다면 이거 성경 반쪽만 본 거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I am. 그분과 사귐을 회복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 주님이 나의 I am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알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냥 하나님 떠나면 교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왜냐면요, 저는 되게 착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진짜 착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인정하고 장로교회하는데 목사님도 가끔 뒤에서 쟤는 진짜 착해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 진짜 착하다. 저희 아내도 저를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속 안 썩일 것 같다. 진짜 저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는 속에서 사춘기가 되니까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착하게 살던 나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싫었고 그것을 누구한테 들킬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착한 내가 이런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미워하던 아버지, 너무 미워했어요. 그것이 죄인 거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고 저의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뭐든지 양보하고 겸손하고 항상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으면 자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저는 먼저 집는 법이 없습니다. 다 집고 남은 게 있으면 내 거예요. 이게 그냥 본성처럼 훈련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면 30분 전에 나가서 최소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30분 정도 해서 1시간 늦는 거는 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한테 인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상 쓰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인상 안 썼어요. 예수님 같죠?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저는 이러한 성품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독립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순종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왜? 어느 날 알았는데 어떤 지체의 문제를 봤어요. 주님이 그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걸 탁 느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적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독립된 생명. 그것은 악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은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서뜨려야만 했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건들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워낙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저희 아내 성격 진짜 좋은데요. 제가 유일하게 받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몰랐어. 처음으로 결혼해서 화라는 걸 내봤어요. 제가 충격이었어. 화를 내고. 나도 화를 내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게 새로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선하게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절로 됐거든요. 그냥 제 인격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부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키라는 것을 아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은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성실하게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하셔야겠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 말씀을 교제하다가 형님하고 어떤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환학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파에서 많이 왔어요. 공부하고 나서 뒤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들이 뒤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님이 복음까지 풀지 않고 도전까지 딱 하고 멈췄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딱 끝나면, 기도 끝나면 1대1로 갖다 붙어서 나머지를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절대 강사가 복음 풀지 않았어요. 도전만 딱 해놓고 우리들이 1대1. 그러면 뒤에서 복음을 들으면 이제 내가 누구하고 상담해야 될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복음 들으면서 내가 막 뜨거워지죠, 이제. 끝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제 막 이러면서 젊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상담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한날도 저에게 저보다 좀 어린 젊은 청년 이제 여자분이 저에게 할당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 듣는 데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끝나자마자 딱 앞에 앉아서 그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막 도전을 했는데 나 그런 사람 처음 봐요. 제가 말하는 내내 제 눈을 딱 쳐다보고 한 번도 눈을 흐리잡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완전히 와, 이렇게 센 사람 처음 보다. 근데 제가 거기에 눌리소냐. 그래서 내 별명이 다윗인데 그래갖고 막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다가 왜 거기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고가 결국은 돌아와 보니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생이 이런 거 아시냐.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인생이 험한 것이다 라고 딱 도전했는데 그 여자분이 한마디를 딱 꺼내는데 뭐냐면 그래도 그 자체가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와, 이런 사람 처음 만났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그게 왜 의미가 있나 막 그러는데 이제 박희봉님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만해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싸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딱 끝났는데 처음으로 영혼이 무섭더라고. 영혼이 무서워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구원받은 다음날부터 막 아무한테나 덤볐는데 그날 처음으로 영혼이 무서웠어. 야, 이런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다른 은사일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비연사와 목양연사를 가진 형제님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저건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40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도원을 나오게 됐어요. 장사형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지만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함께 하지만 특별히 청년부는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청년들 몇 명이 따라 나오는 이 청년들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딱 보는데 갑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년들은 전도할 것 같지 않아. 소망이 없어. 오래된 청년들. 그러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무서워. 솔직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본을 안 보이면 그들이 하겠나 싶으니까 내가 이제 와서 예전에는요 저희는 막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공원에서 복음 전하는 거 우리는 다 훈련받았거든요. 근데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는 말씀도 잘 떠오르지도 않아. 어디 말씀인지. 교회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와서 캠퍼스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한 청년이 알던 청년이 그냥 모임에 있다가 기성교회로 갔는데 큰 대형교회로 갔는데 그 청년이 그냥 놀러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만나서 반가워하더니 제가 한 청년을 좀 데려올 건데 상담 좀 해주겠냐고. 아무래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형제님이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데려와서 와서 교제를 해보니까 어떤 캠프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캠프장에 친구를 따라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복음을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야단을 맞고 지적을 당하니까 한 1, 2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기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돼버린 상태에서 한 4,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말씀 펴서 보여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눌렸던 그게 터져 나온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니 제가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올 건데 좀 상담을 해주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이제 다음 주에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다 까놓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만나자마자 첫날 다 복음을 전할 건 아니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만 어쨌든 전해보자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 책을 뒤지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 끝에다가 다음 구절을 써놨어요. 못 외우니까. 하도 복음을 안 전해서 이게 안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써놓고 그 다음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여기다 써놓고 본인만 눈치 못 채면 되니까. 그러고서 그 친구를 만나서 진짜 긴장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를 전했는데 한 2시간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빨아들이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끝났어요. 그 뒤는 아직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못 채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교제하자 그러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더 전할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본인은 답답해 죽겠는데 보낸 거예요.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3일 만에 연락이 왔어. 일주일 못 기다리겠는데 말씀 마저 전해주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그 다음 말씀 내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된다 그러고 와서 나머지 말씀을 성경을 펴서 보여줬는데 거기서 그냥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친구가 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고 또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저에게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영혼입니다. 내가 너무 전도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다 준비된 영혼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 2번 정도 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만요. 3번째쯤 되니까 좀 자신감이, 이제 칼이 녹슬었던 칼날이 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4번 연거푸 계속 만나면서 상담했어요. 한 7, 8명이 계속 구원받는데 한 7, 8명째 딱 구원받으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우리 건물 밑에 미장원이었는데 미장원에 있는 아주머니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 한봇하면 들어갈 뻔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오히려 도망갔던 일인데 나도 모르게 들어갈 뻔했어. 영혼들이 막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이 생길 때쯤에 주님이 또 영혼을 붙이셨는데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영혼을 만났다면 저는 역시 나는 은사가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저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인도원의 부흥은 청년부부터 시작했어요.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으면서. 근데 그때 제일 처음에 나하고 울면서 상담했던 이 친구하고 우리 모임의 한 자매하고, 그것도 자매인데요, 둘이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 좀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박소영제가 아직 선교가지 않았을 텐데, 박소영제한테 내가 너희 둘을 부탁할 테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둘이서 한 달 동안 형제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왔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거야.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입니다. 서울에 되게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원래 있던 자매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차를 태워주고 가는데 나한테, 형제님 너무 낙심해서, 그 자매는 벌써 2주 연속 배우고 나서 구원받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신이 어딨어, 영혼이 어딨어라고 아주 철저히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기도 막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도전할까, 출근할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출근할까,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씨도 안 먹힌 거야. 그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지쳤어. 너무 낙심이 됐어. 그래서 저는 왜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아버지는 장사님도 못해. 그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실수했던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그때 이제 알가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영혼을 찾아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여기에 올인하고 에너지를 썼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와, 전도는 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못하겠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자빠졌는지. 그때 내가 상담했던 그 여자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조금 더 역사하지 않은 영혼인데,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거꾸로질 거라고 믿고 담대하게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우선순위가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성도를 하겠는데 내가 구원받게 하기 싶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꿈쩍도 안 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다 접으셨어요. 제가 형님하고 교제하는데 이 생각이 나갖고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상사명을 함께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벽이 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공부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공부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들 당황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출근을 하는데 옆에 아줌마가 앉았는데 자기는 성경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더니 네. 그럼 나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전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셔. 그리고 질문했는데 복음에 대한 질문만 딱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는데 다음 정거장에 내가 내릴 정거장이야. 출근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적고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내렸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이 자매가 제가 하는 간증과 말씀을 듣고서 막 울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영혼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영혼, 내가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고 일하신 영혼에는 내가 뒤로 밀어버렸다. 너무 후회된다. 근데 연락처도 받지 않고 자기 연락처만 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것을 간증을 듣고 이제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성경 공부하러 토요일 날 모이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였냐면 제가 전철에서 지금 훈련 가는 교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양쪽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그 책을 이렇게 전철이 같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내용이 너무 좋았는지 그거 가서 공부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나도 거기 좀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이 자매는 당황한 거예요. 청년부 모임인데 아주머니가 이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어. 데려가도 되냐고. 모시고 오라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을 보면 그 모든 순서를 뒤로 제치고 우선순위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주 주도권을 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실패를 맛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처럼 그래서 전도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인도자였어요. 근데 제가 전도에 대해 본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너무 절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겁이 나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뒤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간증을 준비하다가 들어가서 두서가 없이 됐지만 혹시 이것이 조금이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문화를 수건에 싼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는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분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갈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고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온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우리 초창기에 우리 모임이 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위기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린 형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용납해주고 들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교제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